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줄여서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기도에 있어서 잘못된 그 생각, 잘못된 태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제3시, 6시, 9시, 유대인 시간에다가 플러스 6하면 우리가 쓰는 지금 현재 시간 로마 시간이라고 그랬죠. 3시면 플러스 6하면 아침 9시예요. 6시에다 플러스 6하면 12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점심 12시에, 오후 3시에 원래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되면 하필하면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외출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하나는 6장 7절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막 열심히 기도해서 자기 신을 매니플레이션, 조작할 수, 내가 원하는 데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고, 나한테 이런 거 주시고 저런 거 주시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대결할 때도 엘리야가 그때 그 사람들 조롱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야야, 니네 신 주무시는지 어떻게 하냐, 외출하는지 어떻게 하냐, 더 크게 얘기해라, 더 크게 기도해라, 더 많이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래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금년 이제 처음으로 몇 주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듣고 이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두 가지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흔히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 안에 있는 개신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마치 주기도를 무슨 주문처럼,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천일 야화에 나오는 그 도둑들이 깊은 산골 동굴 속에다가 보물을 훔친 거 잔뜩 갖다가 거기다가 그 보물 감춰놓고 문을 바위로 탁 해놨는데,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싹 열린단 말이에요. 마치 열려라 참깨 하는 주문처럼, 그 문을 그 보고의 문을 여는 그 주문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다가 무슨 단어가 틀린다거나 혹은 뭐가 막힌다거나 뭐 틀리면 마치 열려라 참깨 대신에 열려라 참외 뭐 해가지고 안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어떤 축복의 문을 여는 그 도둑들이 그 강도질에서 도둑질해서 감춰놓은 그 보물들, 그 보고를 여는 어떤 열쇠로, 어떤 주문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보면 어떤 방법, 기도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대목을 크게 카테고리로 그 아웃라인을 나누면 첫 번째 오늘 살펴보는 말씀은 기도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는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문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해라라고 샘플로, 모범으로, 패턴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 우리가 구할 것, 먼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 침례교회 내에서는 어떤 모임 끝날 때 뭐 축도해 줄 사람 없네, 기도해 줄 사람 없네,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폐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대부분은 우리 침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게 그런 주문으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이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포괄적이다라는 거예요. 몇 마디 말 속에, 아주 짤막한 말 속에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명료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은 진리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완벽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생각해 가면서 기도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필요한 것들은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네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초신자나 똑같이 모든 크리스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그런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무시해라, 결코 방언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뜻도 잘 모르면서 그냥 1만 마디 말을 하는, 1만 마디 하려면 오랫동안 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기도에다가 대입해 보면 그냥 뜻도 모르고 내가 뭘 기도하는지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그냥 누가 수필이 생각나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쓰는 것이 수필이라고, 그냥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정신 차린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5마디 말씀이 더 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 영적 성장 그리고 다른 우리 신앙이 세워지는데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맨 첫 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실까? 20세기에 걸출한 신학자 두 분, 스탠리 그랜츠와 라저 윌슨, 이 두 분은 20th Century Theology, 20세기 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기독교 문학 그 작가상을 받을 만큼 아주 명작입니다. 잘된 책이에요. 이 책은 내용이 근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주름잡던 신학 사상 그리고 대표적인 신학자 몇 분들을 살펴보면서 그 신학 그리고 그 신학자들이 가졌던 신학 내용이 무엇인가 하고 간단히 두 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어떤 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 신학은 정통신학, 개혁신학,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높이 계신 초월성을 강조했고, 어떤 신학, 지금 이제 어떤 신학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자유주의 경향이 있는 신학을 말해요. 자유주의라고 할 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의미에서 자유주의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앙 그리고 신학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굉장히 나쁜 의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신앙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굉장히 나쁜 건전한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허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고귀한 것들을 망가뜨리는 나쁜 신학을 의미해요. 그것이 벌써 근대 17세기 때부터 18세기, 19세기 오면서 인류의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벌써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러한 자유주의적 신학 경향이 있는 신학과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했고, 전통신학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물론 한 측면 대단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른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재해 계시기도 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 이 개인의 삶에 임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한 개인, 한 민족, 한 국가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를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높이 계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경외와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분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란 얘기는 신에 뭐 더러운 것이 묻어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제 후배 목사가 그 예배 인도하라고 그 설교하라고 그랬더니 설교 도중에 예배 도중에 신발을 좀 벗으세요. 그래서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이 벗는다는 얘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 그 거룩한 곳이니 혹시 마음에 죄가 있다면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내려놔와 놓아라 이런 의미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를 벗어놔라. 죄를 내려놓아라. 다니면서 그 신발 신고 이런저런 잘못과 실수와 범죄를 했던 그런 것들 내려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아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 거, 자기들은 성전이 있으니까 법궤가 있으니까 이방 나라가 감히 이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를 침범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유대인들, 유다인들, 남유다 사람들 죄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있어도 번제와 화목제, 희생제가 있어도 그 제사 드리는 것으로 예배 형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구나. 혹시 내가 하나님 옆에 나오면서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먼저 내려놔야 되겠어요. 두 번째,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손에 이 우주 만물의 그 파멸과 생성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구나, 하나님에게 있구나. 나의 죽고 사는 것도, 일이 되게 하는 것도, 일이 안 되게 하는 것도.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다윗의 고백을 아시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부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먼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전 주권, 이 천지와 만물에 있는 모든 그 주권이 우리 아버지께 있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영광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4편 1,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주권도 가지고 계시고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영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높이 계신 분,
천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제 시골에 저희 집에는 저희 사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이는데 제일 높은 봉우리가 2개가 있어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이라 어렸을 때 앞에 보이는 산은 채알봉, 옆에 더 높은 산은 일산봉 그렇게 불렀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벌써 40-50년 전이니까. 그 2 산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다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동네 친구들하고. 근데요 올라가 봤더니요 동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일 높은 일산봉에 올라갔더니요 청양 그 칠갑산 있는 곳인데 대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 가슴이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높이 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아픈 것, 우리의 속상하고 마음 상하는 것, 우리의 다급한 모든 상황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요셉이 가서 국무총리 했을 때 요셉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죽지 않고 사는 거. 이 애굽이 요셉 때문에 망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긴 것, 그 은혜 다 잃어버리고요.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부려먹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고난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당하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고통의 바다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단 말이에요. 힘들겠구나. 주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들이 부르짖는 것, 그들이 그냥 한숨 쉬는 것 내가 들었다 하는 거예요.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 힘들고 고생하는 것 내가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주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그 힘든 종살이에서 건져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그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라고 할 때 높이 계신 분, 다 알고 계신 분, 존재하신 분, 이것을 먼저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은 곧바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막힌 곳이 없는 분이에요. 높이 계시니까 그 가리는 것이 없이 즉시 보시고 즉시 내려오시고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패 되신 줄로 믿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인을 도울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직접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하늘에 계신 하고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때로는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의 모든 슬픔을, 저의 모든 형편을 하고서 저의 개인적인 나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저희들의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형제도 다른 자매도 다른 사람도 역시 사랑하신다. 내가 주님을 섬기듯이 그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도 역시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요 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는 공적인 기도할 때는 나의 하나님 이런 말보다는 저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 말 속에 다른 사람도 설령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반대하고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 같은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세상 아버지들은요 종종 이 아버지가 역기능적인 아버지, 다시 말하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버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교회에 나오면서 하늘아버지 그러니까 마음이 톡 다쳐요. 왜냐하면 나는 평생 살면서 우리 아버지 때문에 큰 상처 받았는데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시면 그분이 또 아버지래.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톡 다치는 분이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이제 또 가족 쪽에서 왕따 당하고 그리고 이제 버림받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한 3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냥 없는 살림에 잘해서 쇠밥 지어서 반찬해서 밥상 딱 차려놓으면 술을 거나하게 먹고 와서 그 상을 쥐어푸면서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고. 반찬이 그것밖에 없는 것은 돈을 조금밖에 안 벌어다 주니까 그것밖에 없죠. 근데 뒤엎으면서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자녀들을 막 혼내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 아버지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신앙 가는데 어려움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상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남자분들은 주님, 제가 아버지로서 혹시라도 은연중에라도 그냥 흘리는 말 중에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이미지, 나쁜 인상 심어주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저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걔네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옵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맺어서 살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살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배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쁘게 사는 사람도 또 세상에서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배우라고. 그 참 신비란 말이에요.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들은요 부모님 사랑 다 갚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요, 아버지는요, 다 주고 싶어해요. 있는 거 다 주고 싶어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못 줘서 아니에요. 왜 그런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 신비해요. 그런데 이 세상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깨달으라고 이런 관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하늘 아버지여 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소멸하는 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냥 어떤 강력한 파워, 힘이 아니에요. 벼락 한번 칠 때 뭐 10만 볼트가 쫙 내려온다고 그러죠. 전기 10만 볼트면 뭐 살아남을 것이 없죠.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 번개가 가끔 치는 것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공중에 떠다니는 미생물, 나쁜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요, 번개가 한번 번쩍하고 칠 때 한 10만 볼트 전기가 쫙 흐르면서 그 공기 중에 있는 나쁜 미생물, 나쁜 바이러스가 다 죽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냥 단지 이런 10만 볼트, 그냥 20만 볼트 이런 강력한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똑같이 안타까워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딸이 죽어서, 아들이 죽어서 우는 사람 보고 같이 울었어요. 나사로 죽은 나사로 우는 거 보고 같이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아파하는 거, 내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려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숨 쉴 때 우리 주님께서도 한숨 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책임 있는 관계를 상기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비결은 관계예요. 관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있는 그저 각자 헬로 굿모닝 정도로 하고서 지내는 옆집 꼬마가 와서 아저씨 5불만 주세요. 그러면 그냥 애교로 그냥 5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불이 아니라 아저씨 500불만 주세요. 그러면 선뜻 500불 주겠습니까? 주시는 분들은 너무 제너러스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안 줄 것 같아요. 야, 니네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그래라. 닌텐도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포키만 뭐가 새롭게 나오는데 500불만 주세요. 내 자식 같으면 500불이 아니라 5,000불을 못 줍니까? 그런데 옆집 애가 달라고 그런다면 선뜻 주지 않을 겁니다. 내 자식, 내 아들이 사달라고 그러면 500불이든 5,000불이든 아낌없이,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긁어서 사줄 것이지만,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나와 아버지 관계가 맺어져야 기도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비결은 이거예요. 내가 금식하는 거 필요하지만 금식 기도하고, 내가 철야 기도하는 거 좋지만 철야 기도하는 거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셨을 때,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탕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만 내가 주님을 떠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즉시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탕자는요, 사실은 그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의 절반을 나가서 그냥 다 낭비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잘못 행했다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면목이 없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즉시 어땠습니까? 그 아버지는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라 오나 저제가 오나 상거가 먼데 까치발 짚고 혹시 안 오나, 이 녀석 언제 안 돌아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잠시 떠나 있었고 멀리 떠나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열려 있습니다. 기독교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열림만 갖고 있는 것으로 안 돼요. 어쩌다가 부흥에 참석해서 한번 예수님 영접 기도했다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아버지라면 아버지와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냥 한번 교회에 나왔다고, 그냥 한번 영접 기도했다고,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맺도록 하십시다. 그 관계가 밀접하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실 때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그 왕 옥좌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 신하들이, 환관들이 쭉 있고요. 거기에 대신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그 왕의 왕자가, 그 왕의 공주가 그 왕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임금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할 때는 그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저벅저벅 하나님께 걸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경비병이 감히 왕자가, 공주가 아버지인 왕에게 나가는데 그 길을 막습니까? 어떤 경비병이 그 목숨이 온전하지 않을 걸 알고 그 걸음을 누가 막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공주와 왕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당당한 모습으로 저벅저벅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좀 더 친밀하게 섬기도록 하십시다. 그분 중심으로 사십시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에 주목하도록 하십시다. 그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공주로 저희들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하루하루 살 때마다 이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저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아낌없이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하늘 아버지가 저희들의 왕 되시고 임금 되셔서, 하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책임지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고, 그리하여 승리의 승리가 가득 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